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오늘 아침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그 7인을 떼시는 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색깔이 있는 말들이 나오고 그 말들에 의해서 또 뭔가가 사건이 벌어지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6째까지 이제 떼어졌고 그다음에 7째 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장에서는 이제 7째 인을 떼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7째 인을 뗄 때에 제일 먼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주 폭풍전야 아주 고요하게 무언가 아주 이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는데 이제 7인은 이제 7나팔로 또 불러집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뗀다는 것은 그 7째 인은 7개의 나팔로 불러지면서 나팔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인이 있고 그 마지막 7번째 인은 7나팔이 되고 또 7나팔 중에서도 마지막 7째 나팔은 또 7대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서 강조를 하면서도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인치신자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또 어떤 일이 먼저 있느냐 하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5장 8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는 일들, 어린 양이 취하는 그것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어린 양이 그 기도 두루마리를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떼는 일 과정도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7째 인을 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얘기는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개념이고 또 이제 7번째 인은 마지막 인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하기도 하고 마무리 짓기도 하는 것에 성도의 기도가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들이 많은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어지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나 혼자 하는 기도고 그냥 오늘 그냥 한번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이 다 이 향기로 아주 향기로운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이라고 하는 것,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도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뗄 때에 바로 어린 양, 그 5장 8절에서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취했고, 오늘 이 8장에서는 이제 7째 인, 7나팔 부르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스럽고 이제 종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마지막 종말의 사실들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기도의 내용은 이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이 강건하게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도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기도가 다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마지막 일곱 제인이 떼어지고, 이제 그 일곱 제인을 뗄 때 보니까 이제 일곱 나팔이 불러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8장에서는 일곱 나팔 중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나팔,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수목의 3분의 1, 또 푸른 풀도 다 타버리고, 그래서 이 땅이 진동을 하고 땅이 이제 황폐하게 되는,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흔들리면, 이 땅이 파괴되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자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의 그 나팔, 이 진노의 나팔로 첫 번째 나팔은 땅이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이제 불면 이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그 큰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던져지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뭐 피조물들 3분의 1이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또 다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에는 땅이 파괴가 되고, 두 번째 나팔에는 바다가 이제 파괴가 되는, 그리고 배들도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셋째 나팔은 이제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별이 떨어져서 강물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다에는 안 나가더라도 강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강의 물은 먹고 마셔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이 강물의 또 3분의 1이 쓴 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에는 이제 강들이 파괴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에는 이제 3분의 그 해와 달과 별들,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이제 침을 받아서 결국 넷째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는 비추임이 없고 밤이 그러하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뭔가 이제 밝음을 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것이지만, 네 번째 나팔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이 침을 받아서 결국은 어둠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와 강들과 그리고 이 모든 공중의 어둠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크게 3분의 1씩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3절에도 보면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를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또 더 있을 것이다. 화가 3번이 더 있을 것이다 하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또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을 묵상을 하면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성도의 기도가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개인적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잘 하나님 앞에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모여지게 될 때에 그 기도가 다 모여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가져오는 대적자들을 멸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이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 이 두루마리 인을 떼는 첫 번째 일부터 성도의 기도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것도 성도의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우리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떼므로써 인을 뗀다는 것은 이제 가려졌던 것,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그 봉인이 풀리고 해제가 되고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7번째 인의 또 7번은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뭔가를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진행을 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고 움직이긴 하지만 그러나 잠자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에 듣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울려 불고 길게 불고 하여튼 그런 신호에 따라서 장막을 거두기도 하고 싸우러 나가기도 하고 뭔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이 무언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결국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또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물의 3분의 1,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이 빛의 3분의 1들이 다 이제 침을 받고 그들이 파괴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화가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과 바다, 강물들 또 빛,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 이 환경,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뭔가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다 파괴가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오직 성도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일,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팔 소리만 나면 3분의 1이 타버리고 무너지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살면서 이 네 번째 나팔까지 땅과 바다, 강물 그리고 이 빛을 발하는 발광체들, 광명체들 그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타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지만 또 세 번의 화가 남아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나 혼자 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품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쏟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고 주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이 주는 문제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삶의 환경이 되는 땅과 바다, 강물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